포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텐데 맞습니다. 이게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동성애와 또 연관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요. 다시 경북대 치대를 한 번 더 졸업했습니다. 한 번 또 가기 어려운 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2번이나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암극동방송에서 바이블톡이라고 성경 묵상 프로그램을 원고를 쓰고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화암극동방송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직원분들이랑 운영위원분들 모여서 하는 수요 기도를 제가 8년 정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화학노회에 중고등부연합회가 있습니다. 전 회장이고요.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연합회가 매주마다 수요 기도회를 합니다. 제 치과가 수요일 오후는 제가 쉽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회를 제가 지금 10년 넘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료를 내려놓고 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1분 칼럼을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김전혁 선생님이 대표로 계시는 한국가족보건협회 이사로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강의를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소그룹 소그룹 인도법 교사 특강도 많이 했고 간증 집회도 좀 많이 해서 지금까지 한 300 몇십 번 정도 전국의 집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안에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네. 2명, 3명, 예, 뱃속에 1명 더 있습니다. 예, 저희 아내입니다. 네. 저희 아내, 저희가 결혼하고 7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니었고요. 빨리 낳고 싶었는데 아이가 계속 안 들어서서 저희는 입양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아이를 주셨을 때 주변에서 많이들 기뻐해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다들 축하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렇게 임신 축하 꽃다발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 임신 축하 꽃다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돌잔치 할 때 딸입니다. 예, 딸이고 이제 돌잔치 할 때 그 어머니가 금반지를 또 갖다 주셨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 포항에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포항에 치과를 개원했을 때 화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축하하는 화분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다 이렇게 금방 시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독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보니까 스티로폼을 많이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흙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다 시들었는데 이 한 가지만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같은 분이 아까 그 꽃다발 보내신 분부터 이까지가 다 같은 분입니다. 누구냐면 제가 한 20몇 년 전에 과외했던 집 아이 엄마가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서울에서 이걸 직접 만들어서 포항까지 들고 오셨어요. 네, 기업 축하한다고 이걸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며칠 전에도 선물이 한 박스가 왔습니다. 명절이잖아요. 예,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3년 반 만에 또 더 넓게 이렇게 치과를 확장 개원하게 됐고, 이렇게 한동대에서 제일 가까운 치과입니다. 이렇게 좋은 치과를 주셨고요.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한복을 맞춰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예, 예, 그때 셋째 태어날 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박스로 해서 좋은 것들 여러 개 보내주셨습니다. 저게 아마 한 몇십만 원어치는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과외했는지 어머니가 그것도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선물을 보내준다는 것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였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분노하고 화가 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과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얘를 만나주셨습니다. 영적 체험을 하고 아이가 180도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원래는 간증이 긴데 오늘 시간이 또 뒤에 더 있기 때문에 좀 줄여서 조금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거든요. 예, 장원철이라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기도 가운데 원철이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어머니가 웃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원철이는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 했고, 두 번째, 성적이 평범했기 때문에 의대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얘가 몇 년 전까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은 걸 말하고 본 걸 따라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좀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 어머니가
매주 노숙자 급식 봉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매주 장애인 목욕 봉사,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걸 매주 하셨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양로원을 방문하시는 그런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경건을 참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디에 들어갔냐면 CMF 크리스찬 메디컬 펠로우십이라고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한 800 몇십 명 모여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유일하게 고등학생이었어요. 네, 다 의대생이거나 의사들인데 거기에서 아이가 하나님을 정말 또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의사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이들은 그게 단순합니다. 예, 뭘 보여주느냐, 누굴 만나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의대를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지나가겠습니다. 얘가 이제 그때가 CMF 수련회가 고2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2 여름 수련회 갔다 와서 고등학교 2학기 때는 제가 그때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매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저희 집에 저녁마다 오면 같이 화요 모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됐어요. 학교에서 야자를 안 빼주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고3 때요.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과 가족 중에서 고3 때 매일 새벽 기도 간 적 있는 분 있으시면 잠깐 손 들어 보시겠어요? 혹시 있으세요? 예, 쉽지 않죠, 그죠? 예, 저도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가 고3 때 매일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예, 4월 달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왜 오늘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뭔데?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에 와서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너무 피곤했답니다. 공부를 새벽 1시, 2시까지 하는데 새벽 기도를 가려면 잠을 몇 시간 못 자겠죠. 그게 한 2달이 되니까 너무 피곤하더랍니다.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이제 이것도 7달만 더 하면 된다. 11월에 수능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몸이 힘들어도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해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것도 7달만 더 하면 된다. 그 말 가운데 자기의 본심을, 자기도 몰랐던 그 본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적 올려주세요. 의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용하려고 했다는 그 마음을 그 어린아이가 알고는 하루 종일 힘들어하다가 저희 집에 와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철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 아닌 걸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연인이 여러분 보고 세상에서 널 3번째로 사랑해, 2번째로 사랑해 만족하십니까? 네, 사랑은 사랑 아닌 걸로 상처를 받아요.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자기 안에 사랑 아닌 것이 발견이 되니까 그것이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 겁니다.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원철아, 맞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고 그거 죄 맞아. 하지만 이 말씀처럼 너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이가 펑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예수 믿고 계속 구했던 방언을 하나님 제일 좋을 때 주셨어요. 그래서 얘가 근심 가운데 왔다가 기쁨 가운데 돌아간 그날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기 학생들 있죠? 중고등학생인가요?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죠? 원철아, 공부 잘 되니? 예, 선생님.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 안에 맥시멈을 끌어당겨 주시는 겁니다. 고3 첫 모의고사가 330이 나왔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500점 만점입니다. 수학이 60몇 점, 70몇 점 나오는데 의대를 가려면 한 480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그것도 고3 때니까. 근데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성적을 어디까지 올려주셨어요? 마지막에는 모의고사가 440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 성적이면 진짜 많이 오른 거죠, 그죠? 66점이 88점이 되고, 원래 고3 때 잘 안 오르거든요. 다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재수생이 또 붙잖아요. 더 떨어지는데 440까지 올린 저 점수가 한 교대 갈 정도 성적이 됐습니다. 수학이 80점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해 수능에서 수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쭉 100점 나오던 애들도 2개씩 3개씩 틀린 그 시험에서 얘가 수학을 하나 틀린 겁니다.
대박이 났어요. 대구 상인고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대박 중에 대박이다. 수학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재수함수에도 절대 나올 수 없는 성적이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냐. 제가 물었어요. 은철아,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풀리던데요. 되게 주관식이 많아요. 찍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개 틀린 건 선생님 제가 그것도 다 맞게 풀었는데요. 마지막에 계산 실수가 있어서 틀린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100분위가 100%가 되고 이 아이가 의대를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의대 이때가 아마 인턴 마칠 때쯤입니다. 이제 얘가 국가고시를 그 전에 이제 의사가 되려면 국가고시를 보잖아요. 6년 마치 국가고시를 봤는데 이제 거기 시험을 잘 쳐야 좋은 병원에 인턴을 가고 또 좋은 과를 가죠. 그래서 전국에 3천 몇백 명의 아이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수능과 같은 일을 또 일으켜 주셨습니다. 전국 의대생 중에 가장 높은 최고 하이클 성적이 나왔어요. 어디든 갈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얘는 의대생 중에 제일 밑에 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강남 성모병원에 빅3가 소형카거든요. 예, 빅3 중에 하나인 강남 성모에 인턴을 갑니다. 그리고 이게 인턴 마칠 때쯤인데 제가 진료 중이라 전화를 못 받고 나중에 저녁에 통화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아직 암에 걸린 겁니다.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니까 저는 치과니까 잘 모르거든요. 이제 얘는 인턴을 맞춰갈 때니까 뭐 혈액 검사 결과가 어떻고 하는데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사기 C인 거예요. 사기 C. 예, 그러니까 말기 직전암입니다. 3기 C. 예, 말기 직전암. 그래서 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 신경외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반외과 가래요.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일반외과는 인기가 제일 없는 과고 신경외과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이 아이에게 신경외과가 아닌 오히려 못한 일반외과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외과로 지원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나중에 조직검사, 그러니까 수술하면 떼는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는 거를 조직검사로 합니다. 조직검사를 했는데 분명히 PCT에서 전이되었던 그 암들이 없어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교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초기암으로 변해있었고 원래 예정되었던 방사선 치료와 화학치료 하나도 안 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예,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사실은 이제 자살 직전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 은혜 체험하시고 이제 돌아오시게 됐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서울대 얘기래요. 그래서 서울대요 하니까 원철이 얘기 안 하던가요? 안 했는데요. 원철이 서울대 신경외과 합격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오라고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암이 걸린 순간 이 암이 일반외과 암이었거든요. 이 일반외과가 이 선교사로 가기엔 또 좋습니다. 예, 전체를 이제 두루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외과를 갈까 신경외과 갈까 하다가 이제 서울대 신경외과가 돼서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 암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엄마 이거 나 일반외과 가라고 하나님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일반외과로 옮기고 아버지가 수술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이 나은 겁니다. 하나님 치유라는 광선을 발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강남 성모의 일반외과 그 수술해준 교수님 밑으로 가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말구에 누우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르 잘 사는 데서 가나안 척박한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기 특히 어린 학생들 그 길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이게 뭔데 카톡으로 왔길래 전화를 해보니까 부산 백스코에서 전국에 30몇 개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 의대가 딸린 이제 그 30몇 개 병원의 일반외과에서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학술대회도 할 거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 대학에서 서울대에서 2명, 연대에서 2명, 뭐 다 이제 제주대에서 2명씩 와서 누가 제일 수술을 잘하나 이제 경기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때 얘는 레지던트 3년 차였거든요. 거기는 원래 4년 차만 다 갑니다. 왜냐하면 외과에서 1년 수련 더 받은 거는 이 실력차가 크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오국장이 얘는 3년 차인데 너무 잘한다고 나 얘랑 파트너 되고 있다 해서 4년 차들이 아닌 3년 차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다른 팀들을 압도할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준결승에서 서울대 팀을 무찌르고
결승에서 충남대랑과 붙었는데 그 팀이 2개 할 동안 저 팀이 5개를 한 거예요. 이 팀도 제일 잘하는 팀인데 실력이 좀 나은 게 아니라 이미 총점 자체가 압도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1등이죠. 그런데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그 5개 중에 2개가 약간 부족함이 있다면서 더블 마이너스를 해서 5점이 1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충남대 1등이네요 박수하고 시상이 된 겁니다.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요맘때 그 비슷한 때 아마 김연아 선수 금메달 뺏긴 그거랑 좀 비슷한 일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니까 나중에 이제 진행팀에서 와서 사과도 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분위기가 이제 높은 분들도 있고 막 잔치 분위기고 하니까 뭐라 이 일을 제기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흘러가 버렸는데, 원철이가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저 그런데 이 2등도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하니까, 내가 3년 차인데, 그리고 다 서울대병원 연대병원에서 제일 잘한다는 애들이 온 건데 자기 실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이 높아지더래요. 하나님이 제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뒤에 또 동성애 관련해서 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동성애 얘기를 할게요. 스웨덴의 박데이비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계셨고요. 스웨덴에 16년 정도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요. 그리고 이제 북유럽 이제 예수전도단 선교 책임 맡으셨는데요. 포항 기쁨에게 제가 소속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 선배님이세요. 한 번은 치과를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자기가 이제 스웨덴에 있을 때 이제 스웨덴이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이제 교회로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 국민의 60%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뭐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프랑스 다 마찬가지예요. 60%, 70%, 80%막 보고마일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보고마일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5% 되나요? 30%?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의 2배가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60%면 과반수가 넘으니까,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나요 지금요? 약간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냐, 뭐 관공서를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기독교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나라가 스웨덴인데, 이 선교사님이 한 학교를,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전교생이 1000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봤더니 1명 있더래요. 1000명 중에 1명.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제가 물으니까 그 선교사님 대답이 이겁니다. 젠더 레볼루션, 성혁명, 동성애 법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더란 겁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집 목사님들 자녀도 떠나는 거예요. 이 물고기 왜 죽었을까요? 아마 폐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것 같다, 그죠? 자, 이 물고기 중에 어떤 물고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살아남아야지. 자, 살아남았을까요? 운동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이 됐을 때 북한에는 3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분부터 해서 남한에는 교회가 1000개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대부분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 3000개 넘는 교회 중에 지금 몇 개가 남았을까요? 다 문 닫았습니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공산주의, 무신론이 들어서니까 교회가 남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법과 제도란 건 그런 겁니다. 동성애 법제화가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망해? 좀 낯설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되나? 요 짧은 동영상을 보면 약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함께 볼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유치원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봤다. 자신의 성별을 묻는 질문에 모든 아이들은 정확하게 답하였고, Are you ever going to be a girl? No. 자신의 성별이 변할 수 있냐는 Are you ever 질문에 going to be a girl? 남자아이들은 자신이 여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고, A girl.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남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 부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초등학생들이다. 남자가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 어린이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동성 간의 프로포즈가 이상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아름답다고 표현했고 로맨틱하다고 답했다. 이 아이들에게 이런 동성 간의 프로포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주자 아이들은 하나같이 화를 내며 사랑은 양성 동성과 상관없이 모두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과연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배우는 가족에는 누가 있나요? 라는 제목의 네, 그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앞쪽에 나오는 아이들은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동일한 가치관을 배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태어나는 대로 정해지는 거고 바꿀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가정을 이게 정상적인 거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동성애도 정상이고 그걸 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끼리의 사랑도 아름다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배운 애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동성애는 거릇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보응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이 동성애가 보호 대상이 되고 소수자 인권이 되고 그게 법제화되면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겁니다. 아까 이 책은 이제 유치원에 나오고 초등학교에 나오고 모든 책이 다 바뀌면서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것이 사회의 상식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히틀러 이런 사람, 히틀러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또 여전히 유대인들은 가스실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배척과 처벌을 받겠죠, 그죠? 예, 똑같은 겁니다. 교회가 무법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옛날에는요, 그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왕이 죽으면 이제 딸린 그 신하들이나 아니면 이제 식솔들을 다 파묻어 버리는 거거든요. 같이요. 여러분, 중국을 누가 제일 처음 통일했죠? 진시황이 통일했죠. 그런데 원래 그 훨씬 전에 진나라가 한번 엄청나게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충신들을 다 같이 파묻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진나라 국력이 꼬꾸라졌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진시황이 나타나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는 도덕이고 올바른 거였어요. 연례라는 풍습이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연례문 세워주고, 그죠? 나랑 평생 본 적이 없는 남자라도 내가 정혼했어? 남자가 죽었어? 그러면 평생 수절해야 되고, 여기서 재혼을 하거나 다른 데 결혼하면 이제 폐륜이 되는 거예요. 한국 유교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한다면 한국 유교가 지탄을 받겠죠.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를 바꿔서 하나님이 그럴 때 없고 성경이 틀렸다고 하면 하나님 여기 좀 와보세요. 여기 와서 하나님 이거 좀 성경 고치세요. 하나님 인권교육 좀 받으셔야겠네요. 하나님 정신 못 차리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뭘로? 공권력으로.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하게 됩니다. 혐오주의자가 돼서 경찰이 와서 저를 잡아갈 거예요. 그게 법과 제도가 무슨 거예요? 법과 제도는요, 법이란 건요, 최소한의 도덕이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판사도 법에 따라 판결하는 거고요. 검사도 법에 따라 구형하는 거고요. 변호사도 법에 의거해서 변호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최종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되면 그게 마치 김일성이 정권을 잡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란 겁니다. 자, 땡땡한 것을 땡땡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보다 땡땡하다. 여기 공통되게 들은 갈말이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동성애 문제는요, 우리가 맞닥뜨린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요. 자, 총알이 날아옵니다. 이 중에 어디를 맞으면 사람이 죽을까요? 아마 위에 4군데 맞으면 웬만하면 죽겠다, 그죠? 예, 밑에 맞아도, 팔다리에 맞아도 이렇게 좀 오래 방치가 되면, 며칠 방치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자, 제가 약간 잔인한 장면인데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짧은 동영상입니다.
예, 저 통통하신 분이 이제 한국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덩치도 큽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한국교회가 건물이 있고 재정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뭐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어? 아니요, 유럽교회는 우리보다 역사가 훨씬 더 컸죠. 복음화율도 우리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죠? 예. 아무리 조직 있고 해도 저렇게 덩치가 크고 삶의 기술이 있고 전력이 화려해도요, 여기 목에 경동맥이 지나가거든요. 들어갔다 나오면 죽는 겁니다. 저렇게요. 차별금지법이 그런 거예요. 예. 성교육 표준안, 구정법 위헌소송, 국가위원회 헌법기관 승격,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규제법, 동성결혼법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통칭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를게요. 이런 법들이 하나 통과되면 교회가 화살을 맞는 겁니다. 목에, 심장에. 한국교회 망하는 거 정해지는 날이에요. 법은 한 번 만들면 다시 취소시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예, 그 전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될 우물에 독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른들 동성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애들 생각은 좀 다를걸요. 예, 학교에 가면 요즘 애들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열린 마음인지 모릅니다. 드라마가, 예, 유튜브가, 예, 세상 문화가 그렇게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 이 중에 하나 성교 표준화에 대해서 우리 김전 약사님 리팡 기쁨에게 와서 강의했던 것들 조금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 기사를 보고 계신데요. 예, 불과 1년 6개월 전 일입니다. 우리나라 성교육 표준안 보면은요, 밑에 뭐 김지연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죠. 빨간 줄. 그 저예요. 근데 왜 저렇게 이제 그 기사가 교육부를 씹어놨냐면은요, 교육부가 수상하다고. 왜 동성애 반대하는 김지연을 패널로 불렀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청회였냐면은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건국 최초로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걸 국가가 만들어서 요 성교육 표준안대로만 국민을 가르쳐라.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라 한 표준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안에 저희가 이제 극렬 반대해서 동성애 옹호를 빼버렸거든요. 동성애 옹호하는 걸 빼버리고, 동성애를 성소수자 인권교육 빼버리고, 동성애를 옳다라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알겠다 이래가지고 2015년 1월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지 않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 이 성교육 표준안에 문제가 있다며 한국여성의전화와 성폭력 상담소가 의견서를 교육부에 냈습니다. 동성애 정상이라 가르치세요. 영국처럼 미국처럼 캐나다처럼 서구의 문명을 따라가세요. 교육부는 성을 여러 가지라고 적으세요. 여러 가지 성을 적어야 됩니다. 왜 남자 여자만 적어놨습니까? 이렇게 의견서를 낸 거예요. 그거 외에도 수십 가지 기독교와 맞지 않는 걸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부가 이제 헷갈립니다. 아, 그래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도 서구의 걸 쫓아가야지. 그렇지. 헷갈리죠. 아, 캐나다도 여러 가지 성을 가르친다는데, 영국도 여러 가지 성을, LGBT를 정상이라 가르친다는데.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드러나 보자. 그래서 성교육 표준안 공개 공청회를 열게 됐습니다. 비공개 공청회는 세종시 교육부에서 계속 치고받고 싸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싸워도 안 되니까 그럼 너희들 나와서 싸워. 그래서 공개 장소에서 싸워. 한 개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였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붙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육부가 국민들 반응을 보자는 거예요. 국민들을 앉혀놓자는 거예요. 공개로. 그러면은 국민들이 반응을 보이는 걸 이제 교육부가 보는데 공청하는 자리인데, 이런 중요한 자리, 지금 대한민국 500만 초중고등학교 유치학생들이 동성애를 정상이라 배워서 교회를 떠나고 영국처럼 90%의 교인이 2%로 되느냐 마느냐 절대절명의 순간이 너무 일찍 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이 중요한 순간에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이 쫙 메워야 되겠습니까?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쫙 메워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쫙 메워야 되죠. 그래서 저같이 동성애 반대하는 발언을 혼자 패널이 발표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얼쏘 해야 되잖아요. 얼쏘는 안 하더라도 일단 와서 앉아라도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제가 참 이날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요, 어디 가서 900만 교인들이 분명히 있다는데 우리나라에 이 900만 교인들은 어디서 정신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지 오지를 않고 동성애 옹호 진영만 꽉 들어찬 거예요. 이게 들어차기 전인데요, 제가 서서 찍은 겁니다. 중간이 아니라 시작되려고 할 때 딱 찍고 앞으로 갔는데요, 와, 결국에는 안 오더라고요. 전날이 날씨가 좋긴 좋았습니다만은 맛집 가기에는 좀 더운 날이었거든요. 도대체 교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요. 동성애 옹호 진영은 그렇게 헌신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착지되어져 있는 행하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아, 근데 900만 교인들은 안 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사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면서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LGBT를 인정하지 않는 창세기는 틀렸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LGBT는 어쩌라고 하면서 창세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아이들, 성경이 불원서적이라고 서명받는 아이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싸우라고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말했는데 안 와요, 이런 날. 그리고 주여 주여 합니다. 이날 정말 많이 오셨었어야 됐었어요. 너무 중요한 날이었어요. 이 땅의 목회가 어디로 가는지 교육부 차원에서 정해지는 날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쪽 저쪽 진영만 채우니까 사실 그날 동성애 반대 발언을 2명 정도 더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 혼자 했어요. 그래서 저 기사가 저를 씹은 거예요. 2기사가 더 씹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이게 이 기분인가 보다.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적으로 우세하니까. 여자 기자가 오더라고요. 레즈비언 기자인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딱 오더니 약사님 USB 주세요. 딱 그래요, 시작하기 전에. 네가 또 구체적으로 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USB를 딱 줬어요. 여기요. 딱 가져가더니 자기 컴퓨터에 딱 PPT 옮기고 딱 주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약사님. 가론유다는 가론유다 볼일 보셔야지. 난 나대로 간다. 네, 전날 53장 준비해간 PPT를 그대로 저는 다 발사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분이 식은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는 병 통계 했거든요. 저런 자리에서 전 종교세가 없습니다. 얼마나 병과 통계를 나열을 했는지 막 뿍뿍 얼었어요. 이 친동성애 진영이. 자기들도 처음 들어봤거든. 얼마나 병과 통계가. 그래서 제가 했죠. 여러분, 이렇게 병이 많아서 동성애는 정상회로 넣으면 안 됩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가 동성애를 여러 가지 성이라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넣어달라고 한 거.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의 전화가 성을 여러 가지라고 적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염색체와 호르몬에 입각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자는 XX, 남자는 XY. 그 외에 다른 성은 염색체가 뭡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거 규명되면 그때 교과서에 적읍시다. 지금은 안 됩니다. 저렇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보건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부들부들 떨기는 하는데 반박 질문을 나한테 못해요. 저는 이날 삼가리 600만 병사들과 싸워서 혼자 이겼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요, 해요. 여러분, 어쨌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 공청회는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논리로 이겨내서 동성애 옹호 교육하지 않는 걸로 교육부가 결국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성은 2개밖에 없다. 여성, 남성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기쁜지요. 야, 성이 2개라는데 이렇게 기쁠 줄 몰랐죠. 그날요, 몇 명 안 되지만 기독교인이 여기 한 5-6명 앉아 있었잖아요. KHTV로 생방송 그때 나갔는데. 근데 그 되던 기독교인들이요, 나중에 막 들고 일어났어요. 저기 김지연 약사님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애들한테 저런 썩은 성교육하라고 그런 의견서 냈으니까! 이러면서 저쪽 동성애 옹호 쪽에다가 막 반박을 질문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 옹호하는 진영들이. 그랬더니 다른 또 기독교인이 학부모가 벌떡 일어나서 대답하세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걸 교육부가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옹호하는 그 성문화센터장이 앞으로 쭉 걸어 나가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다 끝났으니까 그 대여서명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대답하고 가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 교육부가 여기서 아까 순서 봤잖아. 그 다 본 거예요, 그걸. 이 동성애 옹호하면 안 되겠다.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이 적어도 적긴 하지만 되게 세다. 하나님이 세요, 여러분. 예, 그 김전 여사님이 자기가 부드러운 여자라고 꼭 이야기하라고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좀 세게 나오시긴 한데,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싸워야 할 땐 싸워야 되고요, 참아야 할 땐 참아야 됩니다.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싸워야 할 때 참아요. 참아야 될 때 싸웁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김전 여사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 아니면 잔다르크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때 저분이 저걸 못 막았잖아요. 그러면 몇 달 뒤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예, 교과서가 바뀌고요, 문제집이 바뀌고요, 참고서가 바뀌고, 자서, 참고서적, 관공서의 공문서 다 바뀝니다.
거기에 맞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책에 그렇게 나오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걸 아이들이 안 받아들일까요? 아빠가 다른 이야기하면 아빠 말을 믿을까요? 선생님 말을 믿을까요? 사회에 그게 법제화된 상식이 돼버리면 기독교만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 뭐 대단한 분들 와서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그 간증의 대부분은 저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간증이고, 예. 하지만 저 김전 약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빚을 졌구나. 빚을 졌구나. 근데 빚 졌는데 입을 싹 닦으면 어때요? 염치가 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사랑과 죄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예,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동성애를 혐오해야 됩니까? 예, 혐오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는 혐오해야 됩니까? 혐오하면 안 되죠. 사랑해야 됩니다. 왜 동성애를 혐오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혐오하시니까. 그건 죄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걸 가들리니스, 거룩이라고,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예. 혹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군은 무찔러야 되고 일본군 포로는 사랑해줘야 됩니다.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타고난 건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유전자가 없죠. 예, 잇따른 오해가 왜 생겼냐면 해머라는 동성애 학자가 거짓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대상으로 해도 아닌 걸로 나오고, 처음에 해머를 논문을 발표한 해머를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도 역시 아닌 걸로 나와서 해머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머 밑에 있던 사람이 해머 고소했어요. 자기 이 커리어 경력에 문제가 생기겠다고 그래서요. 예, 동성애 유전자 없습니다. 무려 50만 명 가까운 동성애자를 분석했는데 없습니다. 나오면 예, 아마 노벨상을 받겠죠. 예, 타고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흡연자 타고납니까? 알코올 중독자 타고납니까? 마약 중독자 타고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예, 안 타고나죠, 그죠? 동성애도 똑같습니다. 이분 무슨 병 걸린 것 같아요? 아마 에이즈 같다, 그죠? 예,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 동성애는 에이즈는요, 예방 백신도 없고 완치할 수 있는 약도 없습니다. 예, 굉장히 끔찍한 병이죠. 이분이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라 그랬어요. 동영상으로. 자기처럼 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며라고 하지 아줌마가 막 화를 내요. 이건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애들이 보는 책입니다. 예, 이런 책,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호기심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보는 책이고요. 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 보면 나와 다른 성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은 굉장히 핸섬하고, 그죠? 신사적으로 나옵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오죠. 머리 벗겨지고 이런 걸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동성애 반대하는 이 나쁜 무리들을 묘사해 놨는데요. 까만 책을 들고 있네요. 저거 무슨 책일까요? 저분 직업이 뭘까요? 예,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그 우두머리가 저렇게 생겼다. 까만 책을 들고 있지. 이렇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 집에 있는, 제가 제 돈 주고 산 책에 저런 게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리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보면요, 이게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일반인, 정상인이거든요. 정상인에 비해서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불안장애도 많고요, 공황장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인격장애, 인격장애 중에 제일 심해서 미치기 바로 전 단계, 예, 그게 경계선 인격장애거든요. 그것도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고요, 자해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범죄 정신분열증은 미쳐서 묻지마 범죄 저지르는 거 많습니다. 예, 그런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 예, 약물 중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자분들, 레즈비언들은 특히 중독이 많이 되고요. 에이즈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이 연세대 여대 명예교수이신 민 교수님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이렇게 TV에 나와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에이즈 걸린 애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남학생들을 다 모았습니다. 1년에 한 8,000명 가까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중에서 동성애하는 애들 비율이 95% 가까이 됩니다. 1~2%밖에 안 되는 게이들이 에이즈 환자 모아놓으니까 20명 중에 19명이에요. 이건 제가 찾은 겁니다. 다른 연도 찾아봐도 항상 95% 근처입니다. 94점 몇 프로. 예. 에이즈 환자들은 대부분 동성애자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학신문이 이제 미국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분석한 건데요. 미국 흑인 게이의 43%는
보통 에이즈 걸린답니다. 거의 절반이 에이즈 걸려요. 굉장히 많이 걸리죠. 여기 혹시 에이즈 걸린 분 잠깐 손 들어보시겠어요? 없으신가요? 예. 자, 여기 반 잘랐습니다. 이쪽이 좀 작나요? 애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합시다. 이쪽에 이분들 다 에이즈 걸렸다 생각하시면 그게 미국 흑인 게이들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에이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에이즈는 동성애다 주로 걸려 학교에서 교육을 했고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권이 되고 교과서에서 삭제가 되고 오히려 장려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이렇게 에이즈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후생청에 들어가서 찾은 겁니다. 일본어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찾아오시더라고요. 동성간도 성적 접촉, 대다수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21세기 들어서 갑자기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외 동성간도 성적 접촉. 미국 질병관리본부 자료입니다. 해마다 이제 발표하는데 인종별로 나누고요, 성별로 나누고요. 또 하나 이 사람이 동성애자인가 아닌가로도 나눕니다. 여기 보시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다 남자 게이입니다. 흑인 게이가 1등, 히스패닉이나 백인 게이가 2등, 3등을 다툽니다. 4등이 흑인 일반 여성인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일본과 결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게이들이 남자한테만 그거를 욕구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성애자가 훨씬 많아요. 순수한 남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는 게이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로 지으셨으니까 남자의 본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저렇게 일반 흑인 여성도 많이 걸립니다. CDC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이즈와 MSM, 맨 후베스 피드맨, 그래서 게이의 학술 용어입니다. MSM. 쳤더니 2,400개가 넘는 문서를 통해서 게이들이 이렇게 많이 에이즈가 걸리고 성병이 많이 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 들어가도 1,200개가 넘는 문서를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동성애자의 삶이 결코 아름답거나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짧고 가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제가 옛날에 들어갔을 때 그런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그 나라 언어로 쉽게 말해줍니다. 영국에서 조사를 했을 때 매독 환자의 90%가 MSM 게이들이고요. 미국에 조사했을 때 83%가 게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질도 많이 걸리니까 너희 성관계할 때 고무장갑 좀 끼고 해라,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간염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게이들이 간염 많이 걸려? 물으니까 예스, 많이 걸리지 라고 대답합니다. 이분이 이제 옛날 서울대 와서 신입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 기사가 지금 또 이분 이름과 300명이라고 치시면, 구글에 치시면 동아닷컴에 이 기사가 뜹니다. 이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300명 넘는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중고등학교 6년이 1년 52주니까 312주죠. 그러면 애인이 일주일마다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이름을 다 기억할까요? 기자가 이거 기사 실어대요 하니까 괜찮다고 실으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실려 있습니다. 동성애는요, 성중독입니다. 백인들이 제일 덜하다고 해서 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도 무려 43%가 500명 이상과 성관계를 했고 28%는 1000명 이상과 성관계를 했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하면, 이때까지니까 요거는 죽을 때까지 하면 한 절반은 몇천 명과 성관계를 하고 절반은 몇백 명과 성관계를 한 게 동성애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미드에 나오는 그런 지고지순한 모습이 아니에요. 미드 같은 데는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죠? 굉장히 착한 그런 캐릭터로 많이 나오죠. 주인공을 돕는 그런 역할을 많이 나오지만, 실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통계가 중요하거든요. 여러 나라의 많은 조사를 봐도 몇십 명이 없습니다. 다 몇백 명입니다. 이분들이 괴물이거나 이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대로변에 눕기도 합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이 담배를 끊게 하거든요. 한갑 두갑 피우던 분들이 6개월을 참으면 다 끊어집니다. 근데 동성애는 그게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헤비 스모커와 마약 중독 한 중간 정도 됩니다. 동성애 중독이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반들은,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이반들은 이제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제 칭하는 겁니다. 좋게 칭하는 말. 이반들이, 이건요, 우리나라 최대 동성애자 사이트에 제가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해서 안에 들어가서 막 들다보고 있는데, 이제 들다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설문조사 한 겁니다. 자기들끼리요. 우리는 바람기가 많다.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대부분 답합니다. 그리고 번개는요, 즉석 성관계.
예,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과 바로 성관계하는 걸 번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난 해본 적 없어가 20%가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은 20%는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죠? 예, 아직까지는 조금 순수한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절대 다수는 번개를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하루에 12번에서 15번 화장실에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항문은요 굉장히 섬세한 조직이에요. 여러분 빵기를 난 끼려고 했는데 똥이 나왔어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굉장히 그분을 섬세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 잘못된 자극이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고 예, 이제 변실금, 이제 똥이 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사이트에 들었던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개가 물어봅니다. 변실금이 온다던데 정말 와? 난 아직 괜찮은데? 그러자 늙은 개가 답해줍니다.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돼. 다들 그렇게 살아라고 답해줍니다. 예. 캐나다를 대상으로 옥스퍼드 대학이 조사했을 때 한 20년 가까이 빨리 죽더래요, 걔들이요. 그리고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 조사했을 때는 평균 24년 빨리 죽더랍니다. 예. 동사무소, 예. 공무원이 공익근무요원을 약을 먹여서 재워서 요관에 데려가서 이렇게 범했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남자를요. 그리고 군대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 건이 있는데요. 드러나는 것은 일각이고요. 사실은 묻히는 게 훨씬 더 많죠. 군대에서 에이즈 걸린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형법은요 학문 성교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게 인권 침해라고 계속 헌법소원을 저쪽에 넣는데요. 밀려가지고 이제 5대4까지 밀렸습니다. 이제 한 표만 넘어가면 이제 군대에서 동성 성관계는 학문 성관계는 인권이 됩니다. 지금도 간부들이 함부로 터치를 못한대요. 이게 인권이 되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사 대법원은요 지금까지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적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 내지 비정상적 성적 교섭 행위라는 올바른 도덕적 가치 판단을 아직까지는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 판사 되셔야 돼요. 예, 헌법재판사, 대법원 판사 그런 거 되셔야 됩니다. 예, 이 서울대 신입생 OT 때요. 성정체성은 나를 남자로 생각하냐 여자로 생각하냐 이겁니다. 성적 지향은 내가 남자를 좋아하냐 여자를 좋아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확실합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린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근데 저쪽은 왜 겉모습으로 판단하니? 그 사람 몸이 남자라도 마음이 여자면 인정해줘야지. 그게 인권적인 거지. 인격적인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걸 인정해주라고 신입생 때부터 새내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에서 20학번 때부터 젠더는 이제 동성애 교육을 말하는 거, 친동성애 강의, 난민, 이슬람 난민 강의 업무적으로 들으려고 졸업 업무로 이렇게 넣으려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내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침묵하는 진실보다 외치는 거짓이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이걸 좀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트랜스젠더 들어보셨죠? 트랜스섹슈얼은 들어보셨습니까? 트랜스젠더는 생각만 바뀌면 됩니다. 트랜스섹슈얼은 수술한 사람. 예. 그러면 몸이 그대로 남자라도 내가 트랜스젠더야 그러면 나는 이 순간 내가 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성별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수술을 받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트랜스젠더가 나는 내 몸에 내 성기를 어떻게 자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대로 이 남자를 인정해줘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대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여자분들 요즘 목욕탕 잘 안 가지만 아니면 수영장 같은 데 갔는데 갑자기 벌거벗은 남자들이 들어와서 같이 샤워해요. 같이 목욕해. 괜찮은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그런 다른 구성원이 혐오감과 불편함을 느낀다는 일부의 주장은, 그런 여러분의 주장은, 감정은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사회에서 못 받아들이겠대요. 좋은 말은 다 붙여놨습니다. 소수자, 약자, 민주, 다양성 붙여놨지만 결론은 벌거벗은 남자를 여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여자 판사님이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탕에 가셨다가 갑자기 벌거벗은 남자 들어서 뭐 던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 폭행죄로 끌려고 그 사람 법적으로 여자예요.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저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그럽니다. 차별금지법 계속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만 제정이 되면 그 법에 근거해서 마음껏 기독교를 짓밟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차별금지 통과가 되면 5살 때부터 의무적으로 이제 동성애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 보세요. 은근슬쩍 일부 2처도 넣어놨습니다. 레즈비언 부부도 잘 살아, 게이 부부도 잘 살아. 이런 게 좋은 거야. 이게 다양한 거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좋아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보는 책을 통해서 아빠의 룸메이트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예. 그리고 예, 아빠 그리고 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엄마 그리고 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아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예. 교과서에 실리는 거예요. 교과서에요. 레즈비언 부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가 됩니다. 법이 통과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막는 거예요. 이거 반대도 못 막아요. 데모를 해도. 학교에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저 포스터는 뭐냐면요. 일반 부부가 있고 게이 부부, 레즈비언 부부, 다양한 일부 다출 이런 자연계의 다양한 생태계의 다양한 종이 있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양하게 있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신 남자와 여자만 있고 이렇게만 부부를 이룰 수 있다. 이건요. 너무 편협하고 잘못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반인격적이고 반인권적인 혐오주의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케그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한 정의로운 집사님이 EU 인권 재판에 회부를 한 거예요. 목사님을요. 그 전에 다른 목사님들은 가서 다 반성하고 벌금형 전과자가 되셨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동성애 죄 아니죠. 제가 실수했네요.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풀려나는데 이분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한 걸 내가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징역 1년을 구원받으셨어요. 1심에서. 미국에서 한인교회가 교단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레즈비언 부부, 레즈비언 전도사, 게이 목사를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이 교단 소속이 된 이 교인들의 백몇십억 들여서 지은 이 예배당을 다 포기하고 이 마이크 하나 못 가지고 나오고 교회 이름도 못 가지고 나오고 통장도 못 가지고 나오고 맨몸으로 다 나온 겁니다. 교인들이요. 예. 하와이의 베다니 연합 감리교회 보시면은 여기도 목사님이 동성애 큰일이다. 우리 감리교회가 이렇게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러자 또 이게 어떤 분이 교단에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면직이 됐습니다. 잘렸어요. 목사에서. 그리고 연금이 박탈이 되고요. 사택에서 쫓겨나고요. 자동차도 뺏겼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나온 겁니다. 광야의 교회를 차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세요. 교단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놔서 원래 가면 안 되는데 잠깐 사진만 찍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일이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세요? 예. 신사참배에 거부하시다가 끝까지 거부하시다 순교하셨죠. 그때 한국 장로교가 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켰어요. 목사 자격을 박탈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사택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차별금지법 문제를 현대 신사참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만 했어요. 그 중에 일부가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자금을 보태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예. 자, 원철이한테서 얘기했습니다. 원철아, 쌤이 이렇게 밖에서 열심히 하는데 너도 그때 군의관으로 있었거든요. 예, 군대에서 해라 하니까 얘가 좀 겁내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저쪽이 워낙 세가지고 군인권센터 그러면서 잘못하다가는 얘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군대니까 또. 예. 제가 그랬어요. 원철아, 이때를 위해서 너를 군대에 둔지 어떻게 알겠냐. 너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되겠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하라고. 하나님 널 축복해 주실 거라고 했는데 얘가 한 겁니다. 예, 이렇게 군인들 모아놓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성애 강요한 군의관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받고요. 전화해서 잘했다 칭찬해 줬어요. 그러니까 원철이 그런 얘기 해줘요. 선생님 그런데요.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하니까 막 PPT 준비하고 강의 직전이었는데 아파트가 당첨이 됐답니다. 목동에 지하철 3번 초역수권 대비한 35평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강의 직전에 감사하게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요거 동영상 잠깐 보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서울대 기독인 OT였어요. 제가 그 서울대 기독인 연합 중앙위원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연합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어요. 큰 단체는 큰 단체대로, 작은 단체는 작은 단체대로 각자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 서울대 신입생 아이들이 대학교에 갓 들어와서 운동권이 먼저 접촉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을 해주고 가르쳐야 될 텐데 애들이 그럴 기회도 없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고. 하나님, 색깔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도 서울대에 있는 기독인들이 모여서 신입생들이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독인 OT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제목을 하나 주셨어요. 두 번째 뭐였냐면, 하나님, 서울대 아크로 광장 저기에서 운동권 애들이 활기를 치는데 저기에서 피해 구호를 외치고 저기에서 무신론자의 이론을 설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 이 서울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 지식으로 높아져 있는데, 하나님, 학문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포로 공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 남한 땅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가 96년 초였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호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다. 이 땅의 죄악과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라고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를 시키셨어요. 민족의 죄악을 위해 회개를 자꾸 시켰어요. 네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 북녘의 동포들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네 번째였어요. 다섯 번째가 뭐였냐면, 다음 세대였어요. 다음 세대 가운데 모세 같은 사람을 세우십시오. 엘리야 같은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이 기도가 너무 저한테는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너무 많은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서 야, 너 병원 가봐라. 왜 눈에 붓기가 안 사라지니? 계속 눈이 부어 다니니까요. 제가 그때 바지가 다 무릎이 나오는데요. 청바지 하나는 점점 휘어지더니 무릎이 완전히 뜯어졌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기도가 하루에 1시간이 넘어갔는데 4학년 때 초에 90년 초에 은혜를 받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2시간 동안 계속 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을쯤이었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보통 2시간 딱 울면 끝이 나는데 그날은 기도가 안 멈추는 거예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아침 8시까지 계속 울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며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 고백이 저희 고백 같았어요. 밤새도록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수업이 있어서 이제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 며칠 뒤였어요. 며칠 뒤에 제가 기독인 노티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때 처음엔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 압니다.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다 자기 색깔이 있고 연합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졸업하고 나중에 그 소문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가을쯤 되니까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를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다가 그 밤을 샌 날 며칠 뒤였어요. 기독 교수 존재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독 교수. 캠퍼스 기독의 실권은요, 간사님들한테 있어요. 선교단체 간사님들. 그런데, 간사님들은 세상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은요, 교회 가면 장로고 집사고요, 선교단체는 지도 교수가 돼줘요. 그리고 경쟁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무의 견제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나서면, 못 모르는 고3 애들은 스승이니까 오지 않겠나. 애들이 모이면, 선교단체는 신입생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오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밤을 샜어요. 누워서 생각을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교회에서 장소도 빌려줄 것 같아. 서울에 큰 교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날 한 4시, 3시, 4시까지 있다가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그 대학촌교회라고 있어요. 오성정 목사님이라고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작년까지 칼빈신학교 신대원장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 참 겸손하시고 또 교회가 작지만 교회는 또 행정과 재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수님들랑 만나서 이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실 기도를 하면서 저도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울고 너무 큰 기도 제목이고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혼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정말 힘드신가? 그런데 그날 새벽에 가서 오승정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듣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요. 제1회 서울대 기독인 오리엔테이션 일정표예요. 교수님들이 강사로 있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아직 선교단체 쪽에서 모르는데. 알고 찾아간 거 아니었거든요. 목사님이랑 교수님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 하러 갔는데 이미 조인이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데 나같이 연약한 자를, 저처럼 죄 많은 자를 하나님 이런 일 가운데 사용하시냐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일 때문에 다른 기도 제목도 하나님 주신 게 맞구나 걸 알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97년 1월에요. 1월에 서울대 생기고 기독인 OT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서울대 아크로 광장에서요. 김중곤 목사님 오시고 3,000명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밤 찾아봤어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때 서울대 기독동문회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그 당시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 찾았는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요즘 서울대학교에서는 정말로 부흥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기독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는 400여 명이 참석해서 서울대 개교일에 최대 인원이 참석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그 후 수련회 영향으로 개강 예배는 평소의 두세 배인 6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과대학에 기독인 모임이 생겼습니다. 과 모임은 전년에 비해 2배 내지 3배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은 작년에 10배, 수요 찬양은 작년에 2배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연장선상에서 5월 9일에 김중곤 목사님을 모시고 서울대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아크로에 모여 함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고 체류탄과 하얀병을 얼룩진 아크로에 복음이 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5월 9일 김중곤 목사님이 오시고 3,000명의 학생들이 서울대 아크로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아크로 광장은 총학생회 주관으로 데모하는 것 아니면 사용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곳에 문익환 목사가 선동하면 뒤에서 신나를 뿌리고 분신자살하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런데 기독학생들이 이곳에서 찬양 집회를 열고 이 캠퍼스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기로 하니까 사단이 가로막는 것입니다. 집회를 위해 기독학생들이 무대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데 무대를 서청년 학생들이 점령하고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학생들은 홍종인 교수님의 지도하에 그들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청년 학생들은 찬양 집회 15분 전에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갔습니다. 그날 김중곤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며 밤늦은 시간까지 캠퍼스를 품고 찬양했습니다. 이 캠퍼스는 하나님의 것이고 학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 있었던 기독인 OT가 그 이후에 전국 30여 개 대학교에 파급이 됐어요. 교수님들이 모여서 30여 개 대학에서 기독인 OT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중보자들을 세우세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직 우리 일이 다 안 마쳤잖아요. 그죠? 이 민족은요, 나무예요. 잎사귀만 푸르르고요. 아직 마음껏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열방으로 나가서 만방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우리 자녀 세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심어야죠. 눈물을 심어야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울고 울어야죠. 저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울어요? 우리가 울어야죠. 우리가 울고 울면 저 아이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 아이들을 세워서, 저 아이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나가야죠. 우리가 주님 마음 시원케 해드려야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려야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예, 그리고 제가 원래 영장이 졸업하면 바로 나오기로 됐는데요. 11월 6일에 연기로 됐어요. 그래서 1년간 집에 쉬었는데 그때 이제 집에서 하루에 3시간씩 하게 부르게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너무 지켜보시고 우리 어머니 흥의 제일교회 전도왕인데 늘 신방하고 전도하고 기도하시는 분인데도 저보고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고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셨어요. 애가 3시간 동안 방에서 통곡을 하고 나오니까. 그리고 11월 6일에 입대를 했는데 그리고 보름 뒤 11월 21일에요 IMF가 터졌어요. 보름 뒤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입대를 1년 늦추신 게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300만 명이요.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저만 아니라 나라가 큰 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중보자를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저도 부르셨던 거고, 그때 있었던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공부 안 하던 애가 하루에 1시간 공부하고 3시간 공부하고 하면 성적의 변화가 있잖아요.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물질을 뿌린 자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고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 세계가 많이 열리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어요. 돌아서면 응답하고 돌아서면 응답하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있었던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교회에 이제 세 가족이 왔어요. 태호 형이라고 해병대, 평양 해병대가 있거든요. 해병대 수색대 부대장이었어요. 수색대. 해병대 중에 해병대라는 그 형이 이제 세 가족으로 와서 제가 맡게 됐는데 이제 첫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좀 전에 형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표현들, 문장들, 말들을 목사님이 마치 복습을 하듯이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싱크로율이 너무 높은 거죠. 형이 야 너 정배야 너 목사님 설교를 미리 본 거니? 아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압권이 뭐였냐면 제가 기도 중에 떠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죠. 근데 복음을 비유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였어요. 형 복음은 이런 거예요 라며 설명을 드렸는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자기가 기도 중에 이런 이야기 하나 떠올랐다면서 얘기를 들려주는데 두 이야기가 일치하는 거예요. 소설이 같은데 저자가 다를 수가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저자신 거죠. 그 육체적으로 강한 형이 얼어버리더라고요.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형, 지금 하나님이 형한테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형한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야. 형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날 태호 형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 장교 숙소 BOQ라고 하거든요. 해병대 장교 숙소에 후배를 한 명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저랑 동갑인 경탁이라는 애였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연변과기대 교수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탈북자 120명, 탈북 고아들이에요. 이제
부모들은 떠나가고 없어지고 끌려가고 남은 그 고아들 한 120명을 돌보는 정말 위험하지만 정말 귀한 그 일을 가이가 하게 됐어요. 경탁이가 교회 와서 우리가 아주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군대를 가고 경탁이는 나중에 장교 해병대 제대를 내서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갑니다. 부모님 앞에 커밍아웃을 했어요. 엄마 아빠 나 포항에 있으면서 교회 다니게 됐어. 나 기독교인이 됐어.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제주도 불교연합회 부회장이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알았다. 이 시간부로 너 우리 아들 아니니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진담이었어요. 경탁이가 그때만 해도 믿음이 어렸죠. 엄마 나 잘못했어. 나 교회 안 갈게. 그리고는 포항의 제식이 우리 동기인데 순장이었어요. 전화를 하고 말합니다. 제식아 나 이제 교회 못 갈 것 같아. 왜? 엄마가 집에서 나가래. 나 장교 월급 받은 거 다 엄마 줬고 잘 곳도 없어. 돈도 없고. 그래? 야 그렇다고 교회를 안 가면 되겠니? 교회를 다녀야지. 포항으로 와라. 우리 집에 같이 살자. 그런 거예요. 경탁이가 포항으로 옵니다. 그 집에 한 일주일 정도밖에 못 있었어요. 왜냐면 옛날엔 집이 다 작았거든요. 식구들은 많았고 눈치가 보이니까 한 일주일 있다가 저희 기쁨의 교회가 한 4, 5천 명 되거든요. 우리 교회 웬만한 권사님 집은 다 들렀어요. 이 집 저 집 떠돌다가 나중에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노숙을 합니다. 그냥 폐건물에서 자고 그래요. 돌아가면 되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야. 얘가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동대에서 이제 상담 심리를 분부하게 되고 대학원에서 거기서 연변가기대 학생들을 돌봐준 게 이제 연변가기대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교환학생 돌봐준 게. 이제 경탁이가 그렇게 가고 이제 부모님은 전도를 못했지만 경란이라고 여동생을 전도했습니다. 이게 계속 꼬리를 물죠. 경란이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이 수도권으로 와요. 이렇게 큰 교회 갑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제주도 출신이었어요. 근데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요. CCC 간사님 출신이었는데 정말 사랑이 많고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다 외우셨어요. 정말 기도해주는 분이었어요. 경란이 기도 제목이 2개였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저 연변에서 저 위험한 사역을 하는데 안전을 시켜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후원자 붙여주세요. 이거였어요.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경탁이를 부릅니다. 만났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북한 선교는요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면 애들이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사기꾼들도 있거든요. 후원받기가 참 어려운데 그 목사님이 주파성 선교사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후원했는데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후원했지만 주파성은 아니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주파성 선교사로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청년부 단기 선교가 있으니 이제 그 이후에 당회 때 이제 그걸 마무리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이제 청년부가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납치가 돼요. 탈레반에서 납치가 됩니다. 여러분 샘물교회 기억나시죠? 예, 샘물교회. 예. 그 목사님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예, 배용규 목사님 정말 놀랬고 우리는 사실 별거 아닌 일에도 되게 많이 놀래잖아요, 그죠? 서운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그런데 총칼로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이 중심을 딱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십니다. 그분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 지나갔죠.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들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협상을 유의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1명, 2명을 죽일 것 같네요. 아마 동영상을 찍겠죠. 그때가 되면 제가 가장 먼저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애가 9살인가 그랬거든요. 딸이. 사모님 생각하고 아이를 생각하면 그런 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은 늘 그러셨어요. 가장 안 좋은 걸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요. 그러자 늦게 신앙을 하신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살 만큼 살았으니 제가 가장 먼저 죽을 겁니다. 두 분이 옥신각신하다가 목사님 빙긋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전도사님 교회에서 목사 말 들어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가장 먼저 순교하신 거예요. 7달에 총탄을 맞으시고
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 수습이 돼서 시신이 수습이 돼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 부모님이 보니 다이어리가 있더래요. 단기 선교를 마치고 휴가를 얻어 제주도에 오는데 경란이 집 전도하러 갈 계획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장례를 마치고 경탁이 집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들겨요. 경탁이 어머니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때 나라가 난리가 났거든요.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문전박대를 하고 또 하는데 이분들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더래요. 어느 순간 경탁이 어머니가 그 마음이 들더래요. 나도 나름 열심히 부처를 믿는데 내 아들이 저 연변에서 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러다가 죽기라도 한다면 나는 내가 믿는 부처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할 수 있을까? 못하겠더래요. 못하겠더래요. 그런데 자기 생때 같은 아들이 죽었잖아요. 자기 며느리가 화부가 되고 자기 손녀가 이제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자라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어도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먼저 보내고 병을 얻기도 하고 일찍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생대 같은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장례를 치르고 무슨 힘이 남아 있을까요? 무슨 힘이 남아 있어서 문제 박대하고 또 박대하는 그 집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걸까요? 어느 날 경탁이 어머니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 복음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동일한 복음을 그 부모가 전하겠다고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더래요.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집 문이 열렸어요. 네 분이 친구가 되시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염주가 있던 곳에 십자가 걸리고 부처 그림 있던 그곳에 예수님 그림이 걸리는 글들이 그 가정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은요 생명으로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으로 생명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거고요, 사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밤새 신문을 나가셨습니다. 그 지친 몸에 채찍질을 가했고 가시관을 씌웠고요, 수치와 모욕을 줬어요. 기웃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끌고 갈 힘조차 없으셨어요.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 하실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그냥 내려와도 됐다고요.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와도 그 길 끝까지 걷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왠가요? 나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했거든요. 우리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얻으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나를 얻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이 복음을 영원롭게 하라고, 오직 이 복음을 영원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이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았고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됐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때 우리 주님 오실 겁니다. 우리가 고대하던 주님, 우리가 사랑하던 그 주님을 우리가 거기서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한국교회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때까지 한국교회가 여전히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보세요, 거지되었던 나라, 다 무너졌던 잿더미 가운데 있던 이 나라, 주님 살아가셔서 축복하시고 그 복음을, 말씀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내가 헛되지 않아 약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아버지 작은 열매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때도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앞에 놓인 가장 강력한 도전이 뭔 같습니까? 바로 이 동서인 거예요. 차별금지법인 겁니다. 그 쟁쟁하던 유럽교회,
프랑스와 영국과 독일의 그 모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복음을 맡은 이 민족을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이 한민족을 한민족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닐 때 모든 계략을 보고 다닐 때 한국교회가 잠들어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 나는 그저 나 하던 거 하련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영적 전쟁의 터에 그저 각각 자기의 일을 구하기 바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하지 않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의 다윗을, 이 시대의 후대를,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찾으십니다.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터에 영적 황급과 전리품을 예배하고 계세요. 내 음성을 듣는 자, 내 마음을 아는 자, 그 심장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 그 바람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안으시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데 듣고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오니 그 뜻을 따라가겠다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를 찾으실 때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불 좀 꺼주시고요. 예,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여러분 주를 위해 죽는 것과 주를 위해 사는 것 무엇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병규 목사님은 주를 위해 죽었어요. 그 부모님은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거고요. 주를 위해 사는 자가 주를 위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 살았습니까? 여러분 뭘 위해 죽을 건가요? 복음을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죽읍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오나 무죄한 자들이 오나 하나님 안에 주님 앞에 있어 근방 앞에 있어 아버지여 그러고를 배웠고 근방을 듣는 자가 되기 원하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 우리를 감동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각각 자기의 길을 구할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목자의 근방을 듣는 양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오나 아버지 무익한 자들이 오나 아버지 긍휼과 아버지 그 자비를 베푸실 때 아버지 우리 그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리갈라르네 걸라리아 할라리갈라리갈라 하리갈라르네 걸라리아 할라리갈라리아 여러분 계속